오늘 4일째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5분 응성을 넘어서 내일, 모레 이틀, 또 주일 새벽까지 지금 3일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모세에 대한 신앙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구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번 고난주간에 또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습 속에 아브라함적인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모세 같은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머리만 많이 커져서 가분수가 다 되었습니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손발이 너무 약해져 갖고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머리는 많이 커졌는데 지금 손발이 보이지 않을 때가 오늘 이 시대에 이제 그 믿음을 손발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야곱처럼 오늘 모세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여러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신앙을 보면 3단계로 다 나눈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 궁전에서 왕자로 지내게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세계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부모의 믿음이 모세를 모세되게 만드는데 여러분 기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번 말씀을 드렸을, 우리 이번에 낳는 아이가 여자였으면 좋겠다. 남자면 여러분 나일강에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겠다. 낳는데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낳았다고 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아이였지만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부모들입니다. 이런 영향이 모세에게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세계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를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 지식으로 하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오히려 낳았던 요게벳이 바로의 돈을 받아가면서 친아들이었지만 유무의 자격으로 여러분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 교육, 종교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가장 경건한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 어린 모습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되고 오히려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 돼서 여러분 궁정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학자적인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정치가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여러분 웅명술입니다. 화술입니다. 이 화술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그랬습니다. 그 말에 능하였다. 웅변적인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소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역사가가 말하기를 모세는 여러 번 전쟁에 출전해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40년 동안에 궁에서 있던 모세의 행적은 화려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웠고 그는 말과 행사에 능하였더라. 그가 하는 것들마다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그를 능하게 하셔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주가를 자랑했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일은 애굽의 군사를 죽인 일로 인해서 그것이 드러나고 또 모세가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을 때 그의 정적들도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냅니다. 한마디로 고독 훈련입니다.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인생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독한 시간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데 하나님은 종종 고독이라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영혼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영혼을 단련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단련시켰고 자기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단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단련시킨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단련시킨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춘 모세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고독 훈련을 통해서 영혼을 단련시킵니다. 40년 동안 애굽 대학에서 상류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모든 품성들을 다 갖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상대학, 애굽대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도 애굽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대학에서 배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광야대학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대학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그를 성숙시키고 성화시키고 겸손의 훈련을 시키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대학에서는 세상의 리더십을 배우게 했다면 광야대학에서는 종의 리더십을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의 리더십, 영혼의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훈련하는데도 40년이 걸렸는데 영혼을 훈련시키는데도 하나님 꼭 40년을 할애하십니다.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바로에게 보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 그대로 지도자로 보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섭렵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훈련을 마친 사람, 대부분이 보면 세상의 대학에서 공부한 것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혹시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도 그런 쪽으로만 자꾸만 봅니다.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는 한쪽 저 사람이 정말 광야 학교를 어떻게 나왔는가, 어떤 광야를 거치면서 성숙했는가, 신앙의 면을 오히려 잘 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에 보면 두 가지를 다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40년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습니다. 어떤 분들은 광야 학교 그냥 불로불로 그냥 믿음으로 근데 이쪽에 있는 세상 애굽 대학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 보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양쪽을 다 갖게 하셨을까? 지성도 갖게 하시고 영성도 갖게 하시고.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성과 영성을 다 갖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요. 저 사람은 참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어리석고 우둔하고, 저 사람은 아주 영악한데 이짝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안 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게 되었을 때 이제 보냅니다.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로 보면 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이제 신발 벗으라. 다 준비된 사람에게 신발 벗으라고 합니다. 지성과 영성을 다 갖춰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시차례 때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간단하게. 신발 벗으라는 겁니다. 신발. 여러분, 그 신발이 뭐냐 하면 네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대학, 애굽 대학, 광야 대학,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졌던 경험 내려 벗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발이 뭐에 뜬 겁니까? 부지런히 다녔던 거예요. 신발 신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한 학교가 자기 학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어느 대학을 신발 신고 다녔던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력서라고 해요. 어느 회사에 정문을 들락날락 했나, 밟아봤는가, 그게 이력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력서의 이자는 밟을 이자예요. 밟는다는 거. 이력서에 이자가 밟다. 네가 밟았던 학교가 어디냐 써봐라. 네가 밟고 왔다 갔다 했던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써봐라. 그 이력서를 쓸 때 학력을 쓰고, 또 네가 어디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는가 쓰는 게, 그래서 밟을 리자입니다. 밟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발을 얘기합니다. 신발.
그 신발이 이렇게 다녔던 곳이 어디냐? 그럼 신발은 네 이력서 그거 내려놔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고 화려한 이력을 갖고 내가 지금 받고 다니는 데가 어딘데 그거 벗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던 경험들, 네가 교육받았던 모든 것들 다 벗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성과 지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지 아니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로 인해서 아름답게 쓰시고자 주권이 나한테 있다. 너 그거 내려놔라. 지금 내가 네 영성과 지성을 내가 사용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때 거기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네 배운 거, 경험한 거, 얻은 거, 네가 갖고 있는 프레임, 틀 다 내는 그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짐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교육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런 주님이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내 인생을 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발을 벗는 순간 그분이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미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 계획을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예, 그렇게 가면 돼요. 어떤 분은 자기가 결정해놓고 자기가 기도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여러분 신발 벗었으면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기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정도 가면 백성들이 지칠 때니까 여기서 장막을 치자. 그러니까 많이 지쳤으니까는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여기서 있어야 된다. 자기 계획대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힘이 남아 돌아도 가만히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갔어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한참 행군하고 왔는데 내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자 구름 기둥을 옮기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계획, 자기 원칙을 갖고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원칙, 자기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강의를 할 때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하나님 백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준비 하나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입만 열면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영감을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죠? 답안지 문제지를 받는 순간 그냥 답이 그냥 1번, 2번, 3번 어떤 것이 막 태올라와서 쓰게 하옵소서. 그건 비영적이에요. 영적이라는 이야기는 시험 공부를 안 했으면 빵점 맞는 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놓고 하나님께 너 신발 벗을 수 있겠느냐?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멋지게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막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름기도와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이런 엄청난 그런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어떤 신앙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그 좋은 자리, 힘이 주어지는 자리,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 명예가 주어지는 자리, 이런 자리가 없어서 망정이지 이거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불나방처럼 불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리하다고 생각하고 분명한 가치관을 그는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큰 재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여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고 있어. 목회를 하면서 할수록 마음속에 와 닿는 게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그 주님만 붙잡고 그분의 상주심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이 더 큰 세상의 재물보다 낫습니다. 세상의 명예보다도 더 중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지만 이것보다 내가 주님을 먼저 잡습니다. 내 건강보다도 주님이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건강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도 승차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가슴이 애잔한 모세에 대한 사건 사연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했던 땅, 가나안 땅. 모세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읽어보면 특별히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 건너가서 그 산에 발로 밟고 보게 하옵소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이 요단강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의 답을 줍니다. 모세야, 그만아도 족하다.
네 여기까지 인도한 것만 해도 족하다. 그래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일로 다시 구하지 말라. 다시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한 번 기록됐던 것이 모세가 한 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저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첫 땅 보게 하옵소서. 첫 땅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구하지 말라. 너 이만해도 족한 줄 알라. 너는 건너가지 말고 이곳에서 네 생애를 마치라는 것입니다. 네 뒤에 여호수아가 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새벽인데 용서하세요. 우리 같으면 환장할 거예요. 환장. 편히 새벽인데 용서하고 드시라고 했어요. 뭐 한다고요? 방방 뜰 거예요. 방방. 하나님, 저를 이용만 하셨습니까? 저를 사용만 하셨습니까? 저를 아주 우습게 보셨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속이 뒤집힙니다. 아니 40년 동안 첫 땅, 내 이름은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이름. 첫 땅은 밟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그냥 저 땅 밟아보고 죽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족한 줄 알라.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으냐? 그렇게 받고 싶으냐? 그래, 저 맞은편에 있는 그 땅 비스기산 올라가라. 올라가서 눈 위로 실컷 밟아봐라. 하나님이 눈요기만 시켜줘요. 다 바라봐라. 다 바라봐. 다 봐. 그래서 모세가요, 성지순 내려가면 그 산 올라가요. 올라가서 모세의 지팡이도 있고, 거기서 보면 저 여리고성이 보이고요, 요단 저편의 들이 확 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2차 때 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지나 말지. 하나님 누구 말대로 아이들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감질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지나 말지. 그 땅을 다 보여줍니다. 실컷 봐라. 실컷 봐라. 그리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일을 다 해놓고 마지막 내가 사인해야 되고 내가 도장 찍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이것에 대한 영원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내려놓으라고 해요. 내려놓으라고. 그 후에 모세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4장 3절과 4절에 보면 맞은편에서 그가 죽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34장을 읽으면서 함께 올라갔던 그 산에서 가이드가 하는 말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무덤까지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든 걸 다 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여호수아에게 미련 없이 다 넘겨주고 그에게 안수해주고, 그는 요단 이편에서 저편을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 내려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거부하고 그 일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몸에 이미 맞으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 때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발 벗으라고 해서 이력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경험, 네 주장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모세를 사용하시고 마지막 가나안 땅의 입성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노탐을 하면요, 천해지고 추해집니다.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마지막 노탐 때문에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화려했던 사람들이 치근해 보일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때가 돼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오늘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모세처럼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짝에 있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짝 분들은. 이쪽 분들은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우리 여기가 많이 비어 있는데, 하여튼 이틀 남았어요. 그죠? 내일이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같이 하고. 어제, 애굽을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우리 최선 교사를 위해 기도했는데, 교장이 정부부에 갔다가 풀려났답니다. 감사하고, 그러나 모든 정보들이 다 지금 들어가서 기독교 교육,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일단은 나왔다고 교장 선생님이 좋은 현상 같고, 그래서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 그런 곳이 거기만 그린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 가 있는 분들도 지금 추방 직전에 다 놓여 있고, 이번에 러시아 갔더니 러시아에도 비자 문제가 만만치 않고, 그렇게 기도했던 이집트가 선교사가 비자를 받아도 다른 목적으로 비자를 받으면 비자 기간이 3개월이랍니다. 1년에 4번은 피를 말리는 비자 연장을 한답니다. 여러분, 만만치가 않고,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도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왔던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종교 비자를 거부하고 있대요. 왜 거부하는 이유가 IS에 그 사람들이 종교 비자로 들어와서 젊은이들을 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속해서 거기에 따라간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는 많은 청년들이 있대요. 우리는 지난번에 한 명 가서 얘기를 하는데 1명 정도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을 빼가고 있대요. 그래서 종교 비자가 자꾸만 지금 막히고 있고, 그러니까 이슬람만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종교 비자 안에는 이슬람도 되고 기독교도 되고 다 되니까 지금 자꾸만 좀 어려워지는, 모슬렘의 영향권이 너무 강하게 이어진다. 하나님, 교회가 정말로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돼. 그래 오늘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휘어잡으면서, 그래서 사회로부터 교회가, 기독교가 너무 험한 말을 들어요. 힘을 잃고 있다. 비대해졌지만 힘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교회는 작았지만 힘은 강했어요. 하나님, 옛날에 가졌던 그런 힘을,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이 시간까지 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합시다.